주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갈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급하다 이런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목이 마른 듯이 몹시 조급하다, 또 속이 마를 지경으로 몹시 바라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극한의 목마름 가운데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어떤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크고 작은 이러한 갈급함들을 경험합니다. 대학병원의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앞에 가면요, 수술실에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누군가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절로 손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그 수고의 결과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메달로 결실 맺어지기를 손꼽아 바라게 되어집니다. 또 대학이나 진학이나 취업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 사람은요, 떠난 그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가 전쟁터와 같은 위험한 곳에 가게 되었다고 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한 갈급함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생명 다해 꼭 예배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십계명에도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구원하여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대대로 표징,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절히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치면 은혜와 능력을 내가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견뎌낼 힘이,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요, 누군지 정확히 그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함께 동참했던 레위인들입니다. 특히 고라 자손은요, 찬양하는 찬양대를 맡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전과 같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2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이 찬양을 맡은 찬양대들이 먼저 앞서서 쭉 갑니다. 그러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가요. 그러면 그 성전 그 주변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서서 제사가 마쳐질 때까지 찬양을 돕습니다. 예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찬양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찬양대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할 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지난 날을, 그때 내가 이렇게 예배했었는데 이렇게 추억하면서 지금 할 수 없는 이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가 포로기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사람의 놓인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요, 어쨌든 지금 그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몹시 괴로운,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과 비방과 멸시를 쏟아놓았어요. 야,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러고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고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몹시 마음이 낙심되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름과 괴로움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시인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또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리저리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다고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날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자꾸만 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슬퍼지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낙심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배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요, 지난날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 주님의 심판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밤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째서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자신이 지난날 찬송하며 예배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했던 이 시인은요, 이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편을 끝맺으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처음에 시인은요, 자신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의 종으로 끌려와서 더 이상 성전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상황에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시인은요,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또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구할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주께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곧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제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지식적인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 인정하려고 했던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나 사람들의 이목이나 주변 상황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죄짓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 하느라 정작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성도들에게 신망을 받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구제하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신망받을 수 있겠다. 선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탐심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성전에 헌금으로 드리려고 팔았지만은 이거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집에 감추어 두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우리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리와 평판에 집중하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믿음이 없고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세상과 교회의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던 교회에 출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쫓아서 복음과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위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기필코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